그래, 그런 거를, 이게 뭔가 이렇게 참고하세요?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참고하는 게 아니에요. 참고는 보통 이제 화두를 참고한다, 뭐 한다, 똑같잖아요. 그죠? 예,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뭐지? 보고 듣고, 지금 말하고 보고 듣고, 대인접하 어쩌고 저쩌고, 이것이 무엇인고 이런다고요. 그건 참고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사량 분별하는 거예요. 진짜 참고는 뭐냐면,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안 나고 깝깝한 거예요. 깝깝해. 뭐 밥 먹다가도 그 깝깝함이 밀려오고, 일하다가도, 일할 때는 일에 주의 집중해야지, 정신 집중해야지. 근데 일 딱 끝나자마자 자연스럽게 깝깝해. 깝깝한 거야. 그게 참고야. 아침에 눈 떠서부터 한숨만 푹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못해요. 이것이 무엇인가? 그건 생각하는 거예요. 예? 생각 속에서는 절대 답이 없어요. 예? 그건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생각하면 생각만 나와요. 그럼 환상이라고. 진정한 답은 생각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생각을 통해서 알려고 하는 걸 참구라고 하면 큰 착각이에요. 그건 공부가 아니에요. 예. 그건 진짜 망상 중에 상망상이지. 공부한다는 이름으로 망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진정한 공부는 공부를 할 수가 없는 상태. 더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럼 그때 심정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직접 겪어봐야 돼요. 진실로 알고 싶으면 그렇게 돼요. 근데 진짜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보통 화두 들 때 참고할 때 온몸으로 참고하란 말이 그 말이에요. 온몸으로 참고한다는 건 나머지가 없어요. 그러면 다른 생각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게 의단 동로예요. 오직 모르는 마음 그 하나로 가득 차가지고 그걸 옛사람들 뭐냐 밤송이를 삼킨 것 같아. 밤송이가 이 목구멍을 찔러가지고 더 들어가지도 않고 끄집어낼 수도 없어. 밀어 넣어도 아프고 끄집어 당겨도 아프고 깝깝한 상태라. 근데 본인은 깝깝하다는 것도 못 느낄 정도의 상태라. 그게 아무 생각이 없는 거야. 그게 의단만 홀로 드러나 있는 상태. 의단만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의단을 알 자가 없어. 내가 깝깝하구나, 내가 답답하구나 라는 분별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마치 그게 넉나간 사람, 죽은 사람 같다 그런 거예요. 본인은 몰라요. 옆에 있는 사람 볼 때 저 사람 멀쩡한 사람이 왜 이렇게 됐노? 이렇게 보인다고. 그러면 그게 의문 속에 팍 들어가 있는 사람. 의문과 한 덩어리가 되어 있는 사람. 의문과 의문이 있어가지고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하고 있으면 의문 따로 있고 의문을 바라보고 의문을 참고는 따로 있어. 그건 공부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봤자 평생 해도 안 돼. 대부분 지금 공부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의 이유가 뭐냐면 이먹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알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알려고. 그게 끊어지지 않으면 공부는 안 돼요. 예. 진실로 그래서 정말 알고 싶어야 돼. 정말 알고 싶은 마음 하나만 있으면 그게 의단이에요. 예. 알고 싶은 마음 하나만. 나머지가 없어야 돼. 근데 그거는 자기가 못해요. 의도적으로 못해. 그래서 이런 미친 사람 같은 말을 듣는 거예요. 이런 인연을 만나야 돼요. 공부하시다 보면은 우리가 보통 일상적인 합리적인 보통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가끔 경험합니다. 이상한 일들을 경험해요. 이상한 일이라는 게 뭐 이상한 무슨 신비적인 일이 아니라 이상한 사람을 만나거나 이상한 인연을 만나게 돼요. 그런 식으로 공부가 이루어져요. 저 같은 경우에도 한참 제가 20대 후반에 이 불교를 만났거든요. 제가 20대까지만 하더라도 불교는 미신이라고 생각했어요. 할머니들이랑 믿는 종교다. 우상숭배나 하고 이상하게 저 쇳덩어리 저 번쩍거리는 불상 앞에서 저 뭐하는 짓이냐 궁둥이나 들썩들썩 하면서 저 뭐하는 짓이냐면서 절집에 가도 그냥 이렇게 보고 고개 빳빳이 들고 이렇게 그냥 경치나 구경하지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20대 후반에 우연히 이제 어떤 책을 읽다가 불교가 이런 거였네 싶어가지고 이제 불교에 빠져들었는데 그러면서 책을 많이 봤어요. 남자들은 대부분 그렇고 대부분 이제 이렇게
이지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파악하려고 그래요. 아, 불교 이런 거구나. 책으로 이해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법문도 좀 들어보고 그러면서 따지거든요. 저게 뭔 뜻이냐면 자꾸 따져. 그러면서 자기가 이해하는 건 안다고 생각하고 이해 못한 건 모른다고 생각하고 그러다가 근데도 정말 이제 조금씩 처음에는 이제 그 주변만 도는 거지. 예? 그렇게 머리로 따지고 뭐 책 읽고 하는 건 주변을 떠드는 거고 그러다가 우연히 제가 저 만덕에 석불사라는 절이 있어요.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부산 만덕에 보면 석불 조각을 참 잘해놓은 병풍암 석불사라고 그 절이 하나 있는데 거기를 자주 갔었는데 거기 가서 이상한 사람을 하나 만났어요. 이상한 사람. 제가 몇 번 얘기했을 겁니다.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라마나 마하리시의 있는 그대로란 책을 참 좋아해가지고 대학교 때부터 그 책을 좋아했거든요. 그 책을 들고 다니면서 이제 읽고 있었는데 그래 석불 이렇게 구경하고 있는데 어떤 이상하게 생긴 그때 제가 이제 서른하나? 32? 그때쯤 됐을 거예요. 근데 한 40대, 50대쯤 돼 보이는 눈이 황달이 걸렸는지 노래. 그다음에 피부가 새까매. 그다음에 목에는 등산 스카프인데 아줌마들 매는 등산 스카프에 좌우지간 첫눈에 봐도 저 사람이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근데 슬금슬금 나를 따라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자꾸 나를 이렇게 아래로 훑어보고 이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섞이기 싫어서 슬금슬금한데 계속 따라와. 그러다가 이제 어느 불상 앞에 있는데 여보시오 처사 그런 거예요. 난 처사란 말도 처음 들어봤어요. 왜냐면 절에는 안 다녔어요. 책만 봤지. 그 처사 그러길래 그 나를 부르나 해서 이렇게 보니까 그 손에 들고 있는 책이 뭐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 난 말 섞기 싫어서 책을 이렇게 보여줬어요.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라 참 제목은 좋은데 처사는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아시오 그런 거예요. 지금 거사님은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말을 그 사람한테 직접 들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전류가 확 그러면서 아랫도리가 달달달달 떨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힘이 쭉 빠져버렸어요. 있는 그대로 너 자신은 아니야 이 말. 그러면서 머릿속에서 머리만 바쁜 거야. 지금 뭔 일이 벌어졌는지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지 막 생각은 돌아가는데 다리만 벌벌벌 떨고 있어요. 그리고 몇 초가 지났는지 몰라요. 그리고 벌벌 떨고 진짜 얼음처럼 굳어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업장이 붙어서 안 되는구나 하면서 가더라고. 전설의 고향에나 나올 법한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쫓아가고 싶은데 다리가 안 떨어져요. 다리가 안 떨어져요. 한 30분을 그 자리에서 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리고 겨우 다리가 움직여서 내려오는데 진짜 쫓아가고 싶었어요. 근데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고 그 이후로 제가 석불사를 몇 번을 갔어요. 한 번 만나려고. 한번 그래서 저도 주말마다 갑니다. 산 가고 어쩌다 한 번 만나겠지 했는데 벌써 20년이 지났어요. 근데 한 번도 못 만났어요. 참 이상한 인연이 있었어요. 그 사람 덕분에 제가 책을 집어던졌어요. 그리고 100년을 갔어. 책으로 안 되는구나 하면서. 그게 제 불교 공부의 시작이었어요. 그런 인연들이 있어요. 알게 모르게 이제 자기 공부를 돌이키다 보면 어떤 인연이 있을 겁니다. 이 공부는 좌우지간 사람이든 상황이든 뭘 만남으로써 인연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공부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해가 안 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보세요. 지금 바탕 그건 전부 뭡니까? 대상화인 거예요. 대상화. 그럼 개념이라고요. 자기의 지금 자기 의식을 잘 점검해 보세요. 생각 안 하고 바탕 의식 말 나와요? 네? 네. 근데 그 생각과 말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모른다라고 말했지만 그것도 말과 생각이에요. 근데 분명히 그 말과 생각이 어디서 나왔지 하면서 예전 습관대로 또 생각을 돌리려고 하다가 한번 멈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자리는 뭐냐 이거예요. 생각은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 그 자리라고 해서 딱 또 생각으로 뭘 이렇게 잡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걸 바로 이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지금 모든 경험은 지금 내 눈앞에 내가 있는 이 공간에서 펼쳐져요.
생각을 해서 분별해 보자면, 예? 나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금 내 몸뚱아리가 있는 바로 지금 내 눈앞에서 펼쳐진다. 여기까지는 동의할 수 있어요? 예. 근데 보십시오. 모든 경험이 펼쳐지는 내 눈앞에 바로 지금 현실이란 게 내 노력에 의해서 나타나는 겁니까? 내가 이 현실에 어떻게 개입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비가 내리고 있죠. 창밖에 비가 내리고 있어요. 이게 내 의지와 상관이 있냐고. 예. 근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저 창밖에 내리는 비하고 그 비를 보고 있는 나를 분리된 줄 알아. 근데 분명 지금 본인, 자기 자신이라는 자의식과 그 다음에 신체 감각, 자기 육체에 대한 감각이 지금 여기 있죠. 근데 지금 바깥에 내리는 비가 내리는 거, 비가 내린다는 것을 내가 아는 거랑 내가 여기 있다는 걸 아는 거랑 그게 다른 건가요? 진짜 이걸 영어 좀 쓸게요. feel it. 응? 우리말로 하기엔 좀 뭐가 좀 달라요. feel이라고 하는 거. feel이라는 것은 느낀다는 뜻도 있고, 우리말로 번역하면 느낀다는 것도 있고, 약간 감정적인 것도 있고, 좌우적 뭐냐면 이거는 생각이 필요 없는 어떤 정신작용을 저는 나름대로 feel이라고 그래요. 그 feel이란 말이 저한테 와닿는데, 지금 나는 자연스럽게 feel하고 있어요. 내가 feel하는 게 아니라 그냥 feel하고 있다고. 내가 있다. 난 여기 있어. 이것도 분별이에요. 근데 그 분별의 밑바탕에 절대 분별 안 되는 근원적인, 절대 부정할 수 없는 느낌이 있다니까요. 진짜 느낌의 근원이 있다니까. 내가 여기 있다는 내 존재 감각의 근원이 있다고. 그 다음에 내가 여기 있다는 거나 지금 뭐 책상이 있다, 당신이 있다, 저 세상이 있다는 거나 우린 둘이 아니에요. 똑같은 근원적인 감각 위에 그 감각의 일부를 분별해서 이건 나야 라고 분별하고 저건 내가 아니야 라고 분별할 거냐. 근데 좌우지간 이건 나든 내가 아니든 뭐가 있어야 돼. 그 뭐가 있다는 게 바로 지금 이거라니까. 이건 이렇게 있다고요. 내가 있으라 해서 있는 게도 아니고 없으라 해서 없는 것도 아니야. 그냥 이렇게 있어. 이건 너무 비인격적인 거예요. 비인격적인 거. 우리가 평생 나라고 여겼던 거 잘 보십시오. 너무나 익숙해서 우리가 속고 있는 건데 한번 잘 보세요. 내가 있어서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겁니까? 이 말을 한번 의심해 보세요. 내가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건가? 이게 100% 생각이란 걸 한번 보세요. 근데 우리는 이 생각을 진실이라고 알고 있었어. 내가 엄밀하게 존재한다. 그리고 그 존재하는 내가 지금 눈을 통해서 보고, 귀를 통해서 듣고, 코를 통해서 숨 쉬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고, 지금 내가 알고, 내가 살고 있다라고. 그게 진실이라고 우린 착각하고 있다니까. 그게 진실인지 한번 진짜 탐구를 해보세요. 그게 진실인가? 제가 다른 해석을 한번 들려드릴까요? 보고, 듣고, 느끼고, 알기 때문에 내가 있는 줄 착각한다. 보고, 듣고, 느끼고, 알기 때문에 거기서 느껴지고 알아지는 것을 나라고, 존재하는 나라고 착각하고 있다. 내가 엄밀히 존재해서 지금 이렇게 만지고, 차도 마시고, 이렇게 대화도 나눈다가 아니라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줄도 알고, 뭐가 보이고, 뭐가 들리고, 뭐가 느껴지고, 뭐가 알아지니까 그런 놈이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 이게 똑같다는 사실 아세요? 네? 한번 진짜 탐구해보세요. 진짜 내가 있나요? 진짜. 이건 테스트 아니에요.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본인한테 질문해 보시고 진짜 내가 있다고 믿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스스로 솔직하게. 어디서 책에서 배운 소리 하지 말고 법문 들은 소리 하지 말고 우리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진실로 나는 지금 뭘 믿고 있나. 거사님 예, 어디 계세요? 여기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하세요? 무엇이 알아요?
여기서 한 생각 움직이면 그건 생각이야. 근데 어떻게 알아요? 무엇이 알아요? 란 질문,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면 그건 전부 그 질문에 속는 거야.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알아요. 무엇이 알아요? 이것이 알아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거라고. 이것이란 뭘 잡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나라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우린 거꾸로 살았다니까. 내가 있어서 보고 듣고 느끼는 게 아니라 보고 듣고 느끼고 아니까 그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고 알아지는 게 난 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이건 나지라고. 그걸 동일시라고 그래. 그걸 정체성이라고 그래. 이것을 나의 정체로 삼아버렸어. 예. 근데 실제로 있는 건 뭐냐 이거예요. 실제로 있는 건 지금 이거라고. 왜 뜬금없이 손가락을 들고 왜 뜬금없이 이런 짓 왜 하냐고. 예? 소리 들을 줄 몰라서? 손가락 볼 줄 몰라서? 내 생각과 아무 상관없는 건 지금 눈앞에 있는 이거라고. 눈앞에 있는 이거라면 눈앞에 있는 뭐를 찾는다고? 눈앞에 있는 뭐를 가르친 게 아니라 눈앞을 가르친 거라고. 눈앞을. 눈앞에 있는 무엇 대상을 가르친 게 아니라 지금 눈앞이 있죠? 이걸 가르쳤다고. 눈앞에 있는 대상들은 이 문만 열고 나가도 다르잖아. 고개만 돌려도 달라요. 근데 이 눈앞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10년 전의 눈앞도 이런 눈앞이었어요. 이해돼요? 이와 같았다고, 이와 같았다고. 이 느낌이라고. 이게 공이라고. 공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이 공이라고. 이 공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공을 느끼려고, 근데 잠깐만, 누가 느끼려고 하지? 에? 에? 무엇을 체험하려고 해요? 누가? 어떤 걸 체험하려고 그래? 지금 체험하려고 하는 자기가 체험되고 있는 이 꽃병 같은 거라는 사실을 못 느껴요? 지금 손에 온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손이 알아요? 아니, 그렇죠. 만약에 손이 느낄 줄 안다면 손모가지 잘라도 느낄 줄 알아야지. 손이 느끼는 게 아니라고. 뭔가 손의 느낌도 알고 바깥의 찻소리도 알고 눈앞도 알아. 뭔가 알아.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이것을 통해서 이것을 보고 있는 거야. 이걸 자기가 자기를 본다고 하는 거야. 우리는 내가 따로 있어서 따로 있는 내가 객관적인 대상을 또 보는 줄 알아. 아니에요. 보는 놈이나 보이는 것이나 주관객관은 그냥 이거 하나예요. 이 아무것도 아닌 게 보는 자로서 경험돼. 실제로 나라고 하는 게 뭡니까? 분명히 나가 있습니까? 하면은 뭐라고 대답하시요? 전에는 육신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깨닫는 자 이렇게 좀 알아가고자 하는 겁니다. 그 전부 이름에 불과해요. 보통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보통 사람들은 나라고 하면 이 몸뚱아리와 마음을 나라고 하잖아요. 본인도 그렇지 않아요? 예, 그것 때문에 괴로워서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예, 몸과 마음을 나라고 여기면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왜? 이건 무상하니까. 이것 때문에 괴롭잖아요. 솔직히 몸과 마음이 없으면 괴로울 이유가 없잖아. 예? 그 몸과 마음을 나로 여기는데 이 몸과 마음은 일정하거나 항상할 수가 없잖아요. 예, 주변 상황에 따라 차에 부딪히거나 감정만 일어나도 울컥울컥하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그걸 나로 여겼는데 그 나란 게 실제로 존재하느냐 이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불교의 골수야. 근데 우리는 아무리 불교 대학에서 무아를 배우고 무아에 대해서 책을 막 읽고 무아에 대해서 뭐 자기가 뭐 논문을 쓰고 뭐 어떻게 무아가 되려고 수행을 하고 어쩌고 하건 간에 안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자신의 직접적인 경험을 보라 이거예요. 내가 있다고 여기지 않느냐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안 돼. 그 거짓말이야 전부. 입으로만 무아 떠벌리고 어떻게 그게 아니라 한번 그런 거 다 포기하고 있는 그대로 한번 보자 이거예요. 그 나라고 하는 게 진짜 뭐냐 이거예요. 진짜 우리는 내가 있다라고 하는 그
우리가 내가 있다 떠벌리지 않지만 우리 저 무의식 저 깊은 곳에 생각으로 드러나지 않은 생각으로 이렇게 겉으로 탁 드러나지 않은 상태로 암묵적으로 암시적으로 잠재되어 있는 무의식적인 기본 전제가 뭐냐면 내가 있다야. 이게 나다라는 생각이야. 그게 안 사라지는 거야. 그걸 불교식으로는 그걸 무명이라고 하는 거야. 미혹이라고 하는 거야. 속은 거야, 속은 거.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보라고 하는 거예요. 관찰해라, 지켜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너냐, 지켜보라. 그래서 몸을 바라보라고 했던 몸을 바라보라. 몸이라고 하는 게 우린 봐요. 내가 있어서 보는 거냐, 보이기 때문에 내가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지금 가장 엄밀한 게 뭘까요? 가장 엄밀한 거. 가장 엄밀한 게 바로 이거라고. 가장 엄밀한 거, 가장 진리에 제일 가까운 게 바로 지금 이거라고. 여기서 한 생각 일으켜야지 내가 있다도 생각, 내가 없다도 생각이야. 근데 가장 엄밀한 건 내가 있다커니 없다커니 따지기 전에 가장 엄밀한 건 이거라고. 그게 뭐냐? 세존이 꽃든 소식이다. 여기에 생각을 붙이면 그건 생각이야. 근데 분명히 뭐 없나? 꽃에는 뜻이 없어요. 세존이 꽃을 든 소식을 통해서 알려주려고 하는 건 꽃의 뜻이 없어. 그 경계엔 뜻이 없어. 근데 그 꽃을 들어 보임으로써 이 꽃은 모양이잖아. 이 모양을 통해서 이 모양 없는 걸 가르쳐주는 거야. 어제도 이와 같았어요. 10년 전에도 이와 같았다니까. 제 말이 공감이 돼요? 에? 어제도 이와 같았단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명확하게는 이해가 되는지 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잘 봐요. 그럼 어제는 너무 기니까 자, 지금 보고 있죠? 예. 자, 10초 지났어요. 10초 전에 이와 같음하고 10초 뒤에 이와 같음하고 달라진 게 뭐 있어요? 똑같습니다. 그러면 24시간 전에는 똑같습니다. 뭐가 똑같아요? 뭐가? 이와 같은. 이와 같은 게 뭔데? 봐, 또 생각하잖아. 그게 그렇게 그렇다고. 이게 생각할 게 뭐가 있어요? 여기서 생각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게 그래서 나라고요. 예? 여기서 분별한다고. 이렇게 눈이 팡 돌아간다니까. 근데 봐요. 지금 이렇게 딱 꼼짝 못하게 하니까 특별한 생각 안 일어나지만 분명히 존재하죠. 이게 이와 같음이에요. 어제도 이와 같음 속에서 온갖 분별망상했어. 그러니까 분별망상이니까 이걸 놓치고 사는 거라. 이건 없는 줄 알아. 이건 특별한 게 아니까. 생각되는 건 내가 잘 알아. 근데 그건 생각할 거리가 없으니까 생각으로 안 잡히니까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아는 건지 모르는지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헤매는 거라고. 분별로서 알려고 하면 놓쳐요. 죽은 것만 잡는다. 아, 이런 게 이와 같음이겠구나. 상을 잡는다고. 근데 지금 이게 상이냐고. 그래 더 가까이 있으면 한 대 팼다니까. 이게 이와 같음이라고 짜릿짜릿하게 느껴지게. 이게 보십시오. 지금 생각할 필요 없는 이와 같으면 여기 좀 봐요. 지금 이걸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경험이라고. 이 경험에 니께 내게 있는지 잘 봐요. 지금 거사님하고 저 사이에 국경선이 있냐고. 바운더리가. 없습니다. 확실해요? 예. 네? 이것만이 유일한 거야. 여기서 이게 느껴진다는 사실이 안 느껴져요? 자기가 자각 의식되지 않아요? 몸뚱아리 안 느껴져요? 네?
몸뚱아리를 느끼려고도 생각해야 돼요? 자연스럽게 발바닥이나 손바닥 아니면 피부에 열감이 자각이 안 돼요? 네? 지금 눈 깜빡깜빡 하는 거 안 느껴져요? 느껴집니다. 느껴지죠? 예. 그래서 느껴지니까 이게 있다고 착각하는 거니까. 이게 있어서 느껴지는 게 아니라 느껴지니까 이게 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대상과 다르게 이건 거의 매 시간 느껴지니까 이게 틀림없이 나구나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정말 고정된 실체인 것 같은 나의 감각이란 것이 이상하게 허점이 있어. 깊은 잠에 떨어지거나 졸도하거나 마취하게 되면 그게 사라져. 언제나 있는 것 같은 이 실체감이 사라진다고. 그리고 이 실체감을 그래서 가만히 관찰해 보면 늘 일정하지가 않아요. 어떨 때는 분명히 자각되다가 어떨 때는 자각이 안 돼. 즉 뭐냐? 이것이 나의 실체가 아니라 이것은 나에 의해서 의식되는 대상에 불과한 거야. 그래서 몸은 내가 아니다는 거야. 그럼 감정도 똑같잖아요. 내가 감정이 있어서 감정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감정을 느꼈기 때문에 감정이 일어나는 줄 아는 거 아니에요? 응? 마음이 있어요? 응? 보통 사람들이 내 마음 하는 마음이 있냐고. 우리는 아마 10중 8구는 다 자기 몸, 자기 마음이 있다고 믿어요. 근데 그 있다고 믿는 그 착각의 근원은 뭐냐?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느껴지지 않으면 없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 몸이 있고 마음이 있어서 느끼는 줄 아는데 아니, 거꾸로 생각한다니까. 느끼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있는 줄 안다고. 혹시 12연기 혹시 뭐 불교 교리 공부해 보셨어요? 12연기란 말 들어보셨어요? 예. 12연기가 어떻게 시작돼요? 뭐 무명에 의해서. 무명이 먼저 있죠? 예. 그게 뭐냐? 잘못된 전제가 먼저 있다니까. 그 무명에 의해서 행이 일어나. 행 때문에 식이 일어나. 식 때문에 뭐가 생겨, 그 다음에? 무명, 행, 식. 불교 공부 제대로 안 하신 모양이네. 그 다음에 명색이 생기죠, 명색. 명색이 뭡니까? 몸과 마음이에요. 그 명색 때문에 육입이 생겨. 안이비설신이. 그 다음에 촉이 생겨. 촉하면 수가 생겨. 수가 생기면 애가 생겨. 애가 생기면 유가 생겨. 유가 생기면 생이 생겨. 생이 생기면 노사가 생겨. 그게 우리 고통이 벌어지는 걸 12연기로. 우리의 왜 괴로움이 생기냐? 무명 때문이야. 잘못된 생각 때문이야. 그것 때문에 우리는 업을 지어요. 무명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해. 신구의로. 몸, 마음, 뜻으로 뭘 해. 그러면 분별이 일어나. 그 분별 때문에 그래, 이게 나지. 이 몸이 나지. 몸이 있으니까 느끼지, 이런 거. 그러면서 육군 육식으로 하는 것을 그거 다 찔려서 촉해가지고 거기서 느낌, 그 느낌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그러면 있는 거지, 그게. 실제로 있어서 있는 게 아니라 이건 아주 과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돼요. 우리가 의식하지 않으면 존재하는 건 없어요. 그래서 존재는 곧 의식이야. 컵이 여기 있다는 증거가 없어요. 유일한 증거는 뭡니까? 보니까, 만지니까, 느껴지니까요. 느껴지니까 있는 거야. 느껴지지 않으면 없는 거예요. 이건 과학적으로 실험해 볼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들리고 냄새 못 맡고 하면 어떤 존재도 없는 거예요. 그냥 결국 뭡니까? 감각으로 있다고 그냥 추정하는 거예요.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예? 그래서 감각. 혹시 매트릭스라는 영화 못 봤어요? 예. 부분적으로 봤습니다. 예. 그 매트릭스라는 영화가 불교하고 아주 가까워요. 모든 것은 마음이 맞는 거다.
거기 보면 가상현실 세계에 들어가서 총 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피를 흘리고 배고픔도 느끼고 그래요. 근데 전부 뭡니까? 그게 다 이 감각이야, 감각. 감각의 성능. 우리 꿈꾸는 거랑 똑같아. 꿈속에서도 그게 감각적으로 느껴지니까 꿈속에 내가 있고 꿈속의 세계가 있고 꿈속의 대상이 있는 거죠. 지금하고 똑같잖아요. 예? 근데 이 모든 감각은 바로 지금 여기서만 펼쳐져. 다른 때 다른 장소에서는 절대 감각이 안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년 전에 기가 막힌 체험을 했다. 10년 전 체험이 아니에요. 지금 기억이야. 지금 여기서만 경험해. 아, 그때 이랬지. 뭐 이런다고. 근데 그때가 아니야.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예? 다른 때 다른 장소 없어. 지금 이게 뭐냐 이거예요. 지금 이렇게 있는 이게 뭐냐고. 예? 이렇게 있는 이게 뭐냐 해서 이게 뭐다. 의식이다. 어쩌다 저쩌다. 전부 말이야. 그거 말고 말을 싹 잊어봐요. 그때 진짜 분명한 게 있다니까. 말로는 설명 못해 그러니까. 근데 분명히 자기가 경험하고 있어. 그걸 자기가 알아봐야 돼. 아, 이걸 말했구나. 이 사람이, 저 사람이 맨날 이상한 소리 했던 게 고작 이걸 말하느라고 저렇게 숱한 말을 했나? 지금도 분명하게 있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제 말은 지금 남아 있지 않습니다. 마침표. 근데 이건 있잖아. 제 말은 안 중에 이 모든 말이 겨우 이것을 이게 말이라고. 화두가 이거 가르쳐. 무, 마, 삼, 정, 전, 백, 수, 자. 그래서 화두엔 뜻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나 마상거리나 똑같은 소리야. 뭘 가르치냐? 이거 가르친다. 모든 화두가 어디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저 창밖에 내리는 비는 어디에서 내리고 있습니까? 저쪽에서 내려요? 저 차는 어디서 지나가고 내 생각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내 고통은 어디서 일어나요? 네. 그 모든 것들은 환상처럼 꿈처럼 여기서 일어났다 여기로 사라지잖아요. 근데 여기 이것은 이렇게 있잖아요. 어제도 이와 같았고 10년 전에도 이와 같았고 내일도 이와 같아요. 깨닫기 전에도 이와 같았고 깨달아도 이와 같아요. 이게 전삼삼 후삼삼 마루코 소식이라. 겨우 이것이었어요. 겨우. 다만 이것이었어. 오직 이것이었어. 이것이라 할 걸 내가 줄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바로 그것의 일부란 말이야. 내가 꿈속의 일부란 말이에요. 꿈의 일부분이 어떻게 꿈 전체를 가질 필요가 없지. 내가 꿈 자체인데. 내가 마음 자체인데. 지금 내가 경험되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있는 줄 알아요. 내가 경험되니까 내가 있는 줄 알지. 이 말이 안 와닿아요? 내가 있는 줄 내가 아나 모르나 한번 잘 보세요. 모르겠으면 저한테 가까이 와요. 꼬집어 줄 테니까. 그렇게 잘 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려지는 이 허망한 이걸 안 줄 알았다고. 아는 놈은 멀쩡하게 따로 있는데. 아는 놈은 몸에 제한되어 있지 않다고요. 잘 봐요. 진짜 아는 게 나라면 아는 나는 내 몸속에 있나 몸 바깥에 있나 따져봐요. 아는 나는 어디 있냐 이게.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이게 묻는 게 아니에요. 답을 가르친 거예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여기다 저기다 할 수 없는 여기 있잖아. 이거 아닌 게 없잖아. 왜? 이거 아닌 건 다 생각이잖아. 이건 생각이 일어난다고. 찻소리 지나간 여기서. 여기 봐요.
여기서 생각을 다 쉬면 저렇게 무심하게 찻소리 지나가듯이 생각도 감정도 느낌도 지나간다고. 근데 그 지나가는 것을 그 지나가는 것과 아무 상관없이 여기 그대로 있어. 예? 근데 내가 저놈의 찻소리 하고 저놈을 쫓아가면 여기서 망상하는 거예요. 저거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 몸과 마음이 나라고 얼마나 속았던가. 근데도 너무 익숙했기 때문에 우리는 금방 여기에 달라붙어. 금방 여기 끌려가. 아무리 뭐 좀 공부해가지고 뭐가 번쩍해도 여전히 이게 나지. 여전히 이 느낌과 이 감정이 나지. 이 생각이 나지. 그렇게 잘못 동일시돼. 그러면 고통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게 이걸 알고도 헤매는 이유예요. 아직 공부가 철저하지 않아요. 여전히 이걸 따로 두고 있어. 여전히 내가 따로 있다는 그 근본 무명이 해소되지 않은 거예요. 진실로 나를 없애서 이 느낌, 이 자아의 감각을 없애려고 그래서 사람들이 애를 써서 수행하잖아요. 그래서 산매 속에 들어가서 갑자기 신체 감각이나 자기의 마음이 자기 그 감정이나 느낌이 그 비어버린 그 자리를 탁 체험하면 그게 사라진 줄 계속 그 길로 들어가려고 하잖아. 예. 아니에요. 그렇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자연스럽게 우리는 아침에 눈 뜨면 내 신체 감각이 느껴져요. 근데 거기서 속지 말라고. 내 신체 감각도 뚜렷하게 느껴지지만 이 바깥 세상도 뚜렷하게 느껴지잖아요. 똑같이 느껴지는 것 가운데 일부분인데 우리는 아주 미세한 분별을 통해서 요거는 나다라고 없는 경계선을 그려놓는다니까. 그래서 마치 도화지에다 사람 그리듯이 요 신체 경계선이 난 줄 알아. 요 바깥은 내가 아닌 줄 알아.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의 실제적 경험을 보세요. 내 몸과 내 몸 바깥의 공간이 그냥 아무 차별 없이 그냥 이 시야 안에 들어온다니까. 그리고 내 시야 안에 있는 이 안에서 펼쳐지는 모든 일은 아무 노력 없이 내가 그냥 알아요. 봐, 저 찻소리가 누설하잖아. 저 사람들의 말소리가 누설한다고요. 내가 들으려고 안 해도 저절로 알아죠. 이 공간은 이 아는 성품으로 꽉 차 있다니까. 바늘 하나 꽂을 빈틈이 없어. 꿈속에 꿈 아닌 게 없듯이. 이 눈앞에 마음 아닌 게 없어요. 일체가 다 마음이라고. 모두가. 이것을 이건가 저건가 따지고 있는 나도 지금 느껴지고 있는 대상이에요. 이 세계의 일부야. 내 내면에 여러분들이 입 다물고 있어도 여러분 내면에서 생각이나 느낌이 지나가지고 감정이 일어나죠. 그거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알고 있으면서 그걸 나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생각이 이어지는 대로 그냥 쭉 따라가고 있는 거야. 예? 혹시 고독한 미식가란 드라마 혹시 아세요? 고독한 미식가 혹시 아시는 분? 이거 큰일인데. 예? 예. 드라마인데 고독한 미식가 휴대폰 가서 찾아서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그 일본의 만화를 원작으로 한 일본 드라마예요. 20분, 한 편에 20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주인공이 고로상이에요. 고로상. 고로라고 하는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의 유일한 낙은 밥 먹는 거야. 그래가지고 일하다가 갑자기 배가 고프면 만사 제쳐놓고 식당 가서 밥 먹는데 왜 그 드라마를 보라고 하자면 거기 나오는 배우가 그 드라마상에서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배우의 진짜 목소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영화의 거의 절반이 뭐냐면 그 배우는 입 다물고 있고 내면의 성우가 나레이션을 해줘요. 그 고로의 속마음 얘기를 해줘. 근데 잘 들어보면 일본말에서 처음에는 배우가 나레이션 하는 줄 알았는데 저도 가만히 들어보니까 배우의 목소리하고 나레이션의 목소리가 달라. 근데 거기서 우리는 대부분의 관객들은 그 성우의 나레이션을 배우의 목소리라고 그냥 동일시해버려요. 예?
제가 왜 그러냐면 여러분도 똑같지 않아요? 거기에 보면 속마음으로 그런 거예요. 배우는 그냥 음식 보고 놀래. 그러면서 와 소리만 와 뭐 와 이거 맛있군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요. 우리도 그러지 않아요? 내면에서. 근데 중요한 건 그 목소리를 누가 듣고 있냐고. 진짜 내가 나라면 내가 나한테 말할 필요 있어요? 야 이거 멋있는데? 라고 왜 내가 독백을 해야 돼? 누구 보고 들으란 소리야? 내가 둘이란 말이에요? 말하는 그 목소리는 뭐고 그 목소리 듣고 앉아있는 그건 뭐예요? 한 번도 그런 의심 안 해보셨죠? 생각해 보신 적 없어요? 이거 어떡하지? 라는 내면에서 그런 목소리 안 올라왔어요? 네? 어떡하지? 자기 안에서 목소리가 들린다는 거 못 느껴보셨어요? 못 느껴보셨어요?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몰라요. 자기가 자기 안에서 말하고 있다는 걸. 그래서 한번 고독한 미식가 안 보신 분들은 아마 네이버 쳐도 나올 거예요. 한 편만 보세요. 제가 뭘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지. 그러면서 나중에 시간 나실 때 왜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가 속으로 말하는지 모르냐면 그걸 자기라고 굳게 믿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계속 속아 살았던 거예요. 생각이 일어나서 그걸 자기 생각이랑 동일시했기 때문에 그걸 절대 의심 안 해. 그러면 그 생각은 계속 일어나요. 근데 마치 그 드라마에서 고로상의 대사 보면서 우리 관객 입장에서 보면 고로상이 저런 대화를 하는구나 라고 객관화해서 볼 수 있는데 우리는 그걸 자기라고 믿기 때문에 그 목소리가 계속 되는 대로 특히 그 목소리가 내면의 목소리가 시킨 대로 우리는 끌려다닌다고요. 그래서 누구한테 기분 나쁜 소리 딱 들었는데 저게 날 무시하나 속에서 그런 내면의 목소리 들어요. 그럼 화가 팍 일어나. 한번 그걸 미세하게 관찰해 보세요. 자기 안에서 어떤 목소리가 들린다는 사실을. 근데 우리는 그 목소리가 난 줄 알았기 때문에 그 목소리가 들린다는 사실조차 몰라요. 즉 뭐냐? 자기가 생각한다는 것을 자각 못해. 그래서 생각에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 목소리를 듣고 있는 이게 침묵이라고. 그 목소리는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게 아니에요. 언제부턴가 내 귓전에 내 마음속에서 들려와요. 혹시 어린 시절에 몸이 허하거나 그럴 때 환청 같은 거 안 들어보셨어요? 전 어릴 때 들어봤어요. 제가 어릴 때 아주 허약했거든. 우리 어머니가 참 걱정하셨는데 잠잘라고 하면은 누가 바깥에서 자꾸 불러. 그게 귀에 들려요. 그게 우리 내면의 목소리랑 똑같아. 우리 내면에 어떤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잘 보십시오. 자기가 그걸 알아차릴 날이 올 거예요. 근데 진짜 내가 나라면 나는 나한테 말할 필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내 내면에서 생각이란 형태로 언어의 형태로 뭐가 이렇게 자꾸 구시렁구시렁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예. 지금 억지로 생각하실 필요 없고 나중에 한번 보세요. 어느 순간 그게 자각되는 시간이 와요. 그걸 생각하고 있구나. 생각하고 있구나. 그게 자각이 된다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줄도 몰라. 왜냐하면 생각이 아닌 이 무념처라고 해야 될까? 바로 이 자리예요. 이 자리가 분명하지 않으면 이 자리가 분명해야지. 그게 그거야. 우리 해인산매란 말처럼 이게 생각이 없는 이 자리가 선명하게 드러나야지 뭐가 나뭇잎 하나만 살짝 지나가도 여기에 그림자가 딱 찍히는 거야. 그래서 생각하는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정이라고요. 마음이 고요하면 그러면 있는 그대로 그래서 정이 그대로 해다 이 말이에요. 그대로 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마음이 일렁일렁 거리면 뭐가 비치는지 몰라. 그게 우리의 산란한 상태예요. 산란한 상태.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느낌, 감정, 생각에 막 끄달리고 있는 상태. 그러면 이 정이 흐트러져.
너무나 자연스러운, 이게 최대 난점이 뭐냐면 제가 언어를 빌려서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러면 제 말을 쫓아가지고 그렇게 뭘 해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니까. 제가 가리키는 건 단순히 지금 이거예요. 가리키지만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다 드러났거든. 다 드러나 있는데 이것을 한번 자기가 눈치채면 아 이거 이렇게 쉽네 이렇게 알아요. 근데 이걸 모르고 자기 생각 속에 꽉 막혀 있으면 저 사람 뭘 하는 거지 하고 생각만 복잡해. 그래서 절대 못 알아듣는다니까. 답답해 그러면. 이건 알아듣고 안 알아듣고 아니라 이 눈앞의 사실인데 지금 눈앞에 보인다 이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보인다는 건 모양이 없어요. 보이는 것들은 다 모양이 있는데 지금 본다 이 사실은 모양이 없다고. 이건 아무 차별이 없는 거야. 옆에 있는 사람과 나랑 똑같아. 이 본다는 사실은. 그리고 본다는 사실 두 개가 없어요. 오직 이 하나에 본다 이거밖에 없어. 그냥 이렇게 보는 이거. 이게 듣는 거고, 이게 냄새 맡는 거고, 이게 맛보는 거고, 이게 느끼는 거고, 이게 아는 거예요. 요 마음 하나밖에 없다고. 요 마음 하나에 이런 마음의 대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몸. 그러니까 이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의 일부야. 그래서 옛사람들이 소와 대하했던 거야. 이건 작은 나. 왜냐면 큰 나의 일부란 말이에요. 큰 나의 일부. 생각하고 말고가 아니라 그래서 생각을 과감하게 내려놓으면 바로 이거예요. 생각할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힘이 안 든다고 하는 거야. 힘이 안 들어요. 존재하는데 아무 이유가 없어. 아무 힘이 안 들어. 나와 세계는 그냥 한 덩어리로 이렇게 있었어. 이게 기본 상태거든요. 이 기본 상태에서 오늘은 그러니까 그 고독한 미식가도 시즌 7인가까지 제가 봤어요. 그럼 한 시즌에 20화쯤 되거든요. 맨날 다른 식당 가. 근데 이야기는 비슷해. 옷은 바뀌고 그 드라마 주인공은 늙어가. 거리 풍경은 달라. 상황도 다르고 먹는 음식도 달라. 근데 맨날 똑같은 포맷, 똑같은 브라운관, 똑같은 지하 안에서 펼쳐져요. 맨날 비슷한 이야기가 조금씩 똑같은 얘기는 단 한 편도 없어요. 그럼 방송사고지. 1편하고 2편이 똑같은 거 나오면 방송사고지. 1편과 2편 다른데 그래서 먹는 음식도 달라, 경험도 달라, 만나는 사람도 달라, 주인공 입은 옷도 달라, 주인공 머리 스타일도 달라져. 근데 뭡니까? 네모난 TV, 이 TV 화면 앞에서 펼쳐져. 요것만 똑같대요. 요것만. 지금 보십시오. 본인이 드라마 주인공이야. 그래서 이 드라마 안에 난 왔다 갔다 해. 먹기도 하고 막 성질 내기도 하고 막 그래. 근데 보십시오. 이게 달라지나. TV 드라마에서 폭탄이 터지고 지옥이 나타나고 비가 내려도 브라운 건 그대로야. 채널만 돌리면 또 다른 거. 또 채널 돌리면 또 다른 거. 빛깔과 모양은 다 달라. 내용 다 달라. 근데 똑같아 이거. 자기 경험을 통해서 탁 이걸 알아차려야 된단 말이야. 아 이거 말하는 건 탁 그거야. 그래서 이게 세수하다 코 만지고 싶다. 뭐 만질 것도 없잖아. 그냥 당장에 이것인데. 그러니까 분별만 쉬면 그랬더니 분별만 쉬면. 제일 그래서 지름길이다 이게. 단박에 들어가는 길이다. 수행 점차를 따지지 않고 단박에 들어가는 길이 뭐냐. 이미 이렇게 완성돼 있으니까. 완전하게 드러나 있으니까 뭘 숨겨져 있어야지 찾든지 말든지 하지. 그냥 이 눈앞에 훤히 드러나는 이 상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믿지 못하는 게 뭐냐면 이거는 보이지도 잡히지도 뭐 그런지 아는 것 같아. 왜냐면 구체적인 느낌이 없으니까. 근데 구체적인 느낌이란 건 뭐냐면 이 느낌 없는 것 속에서 꿈처럼 환상처럼 나타나는 거야. 예? 실제로는 TV 브라운관밖에 없는데 거기 보면 낯선 일본의 거리, 음식들 나오니까 넋을 잃고 보는 거야. 근데 그때 브라운관 만져보라고. 그때 브라운관을 만져봐. 예? 똑같은 브라운관이야. 그 브라운관에서 영상이 서로 막 피가 튀기고 죽이는 장면이 나타나도 그때 만져보라고. 그 다음에 너무 아름답고 막 그런 장면 나와도 만져보라고. 똑같은 거야. 모양에 속지 않으면. 그래서 재상 비상이면 집견열이라. 모든 모양이 아닌 줄 알면. 그러면 바로 여여한 부처를 본다 이 말이야. 바로 지금 눈앞에서 본다. 모든 모양이 아니야. 모든 봐. 꽃은 보라색이고 시계는 검고 차는 노래.
근데 노랗고 검었고 파랗고가 뭐냐? 아무 빛깔 없는 이 보고 있다 이거예요. 이건 지금 내가 아무 거리감 없이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경험 속에서 꼬북은 파랗고 시계는 검었고 차는 노란데 나는 지금 36.5도 피가 펄펄 끓어. 똑같은 경험이라고. 다 내가 아닌 것들이야. 근데 이걸 떠나서 나는 따로 없어. 전체가 나니까. 내가 없는 이대로가 진짜 참나야. 그냥 이걸 나라고 하는 거야. 이건 내가 아니라고 하는 거고. 이것만 나는 아니다. 이것을 나로 삼으면 고통밖에 없어. 왜? 이건 끝없이 변하니까.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통제하려고 애써 보십시오. 우리의 가장 실제적인 거, 아침에 눈 뜨면 내 몸이 있다는 느낌이 확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게 내가 느끼고 있는 거야. 느끼고 있는 거. 느껴지는 것들이라고. 내 몸이 느껴진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내가 있구나라는 잘못된 결론을 내는 거야. 그냥 느껴질 뿐이야. 근데 느끼고 있다는 사실, 그게 변함이 없다고. 그게 그래서 대승에서 보면 법신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법신, 법의 몸이다. 법의 몸. 이 육신이 아니라고. 부처는 이 육신이 아니라 법신이라고. 법신. 법신은 뭐냐? 법이란 말이 다름하고 다름하라고 하는 것은 모든 현상이에요. 모든 현상이 바로 법의 몸이라고. 그리고 그게 확장돼서 법계라고. 법계. 이 온 세계가 그냥 법이라고. 법의 세계라고. 모든 것들이. 인도말 한자로는 법이라고 인도말 다르마라고 하는 게 부처님의 절대적인 진리도 다르마라고 하고 구체적인 경험되는 이런 현상들도 다르마라고 해요. 왜? 똑같으니까. 오온이 개공이니까. 모든 현상이 그냥 이거니까. 그러니까 둘이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런 지각되는 대상을 가리킬 때도 닮아. 이것도 닮아, 이것도 닮아, 이것도 닮아, 이것도 닮아요. 그리고 이 모든 현상을 아우르는 절대적인 초월적인 진리도 닮아요. 그러니까 달마를 보여주기 위해서 꽃이란 달마, 차별 현상을 통해서 절대적인 진리를 드러낸다고. 왜? 다른 게 없어. 오직 법, 본래법 이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말을 탁 털어버리고 실제로 지금 있는 게 뭐냐? 진리라고 하면 지금 당장 있어야 돼. 지금 당장 있는 게 뭐냐? 이거 아니야. 생각과 언어 개념 필요 없는 거. 바로 지금 이거. 여기에 통해라는 거야. 여기에 통하지 못하게 막는 게 뭐냐? 생각이라니까. 이걸 가려요. 텅 빈 브라운관이 빛깔과 모양이 확 가리고 있듯이. 그래서 우리는 그 빛깔과 모양의 변화에 속아서 그 스토리에 빠져든다고. 근데 우리가 20분짜리 고독한 미식가를 이렇게 뚫어지게 봤는데 우리가 실제로 본 건 브라운관 보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 변함없는 텅 빈 브라운관 속에서 춤추는 빛의 놀이를 봤던 거예요. 보십시오. 평생의 인생을 살았는데 지금 평생의 인생이란 뭡니까? 내 눈앞에서 펼쳐졌던 꿈이었던 거예요. 그 모든 경험은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지금 여기서 내가 기억으로 살려내지 않는 한 있지도 않아요. 환상에 불과해요. 근데 지금 실제로 있는 건 뭡니까? 또 다른 경험이 펼쳐질 수 있는 이 여여한 이 자리밖에 없잖아요. 이것만이 실제라고. 그래서 일체유의법은 일체 함이 있는 법, 행위했던 법, 우리의 업들은 꿈 같고 환상 같고 물거품 같고 번개 같고 이슬 같고 그림자와 같다. 근데 이건 뭐냐? 그 모든 꿈과 환상, 그림자가 펼쳐진 이 자리. 그러니까 제가 처음 만났을 때 뭐 그려보세요 하면 그림이 그려지는 이 자리는 그려낼 수가 없어요. 이미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얻을 바 없는 소식이라. 이건 얻을 수가 없어요. 이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얻으려고 했던 그 환상, 도, 깨달음. 이게 여기서 펼쳐지는 환상이라 물거품이라. 그게 탁 터지고 이 물로 돌아가면 돼. 그게 바로 이것이다. 이게. 알고 모르고 아니라고. 이 사실에 치달려 구하는 그 마음 또 어디서 나왔어? 그 마음의 본질이 뭐냐고. 그 마음 속에 내가 사로잡혀 있을 땐 그 마음밖에 온 세상을 돌아봐도 그 마음 속을 그 마음이라고 하는 캡슐 속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자유가 없는 거야. 근데 그래서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아무것도 집착하지 마십시오 하는 게 뭐예요? 거기서 탁 털어서 그 바깥으로 탁 나오면 그러면 자유란 말이에요. 아주 손바닥 뒤집기보다 쉬워. 우리가 고통 속에 있는 이유는 뭐냐면 집착 때문이야.
나도 모르게 어딘가 끄달리고 있어. 그러면 마치 진짜 비닐 봉지 속에, 갑갑한 비닐 봉지 속에 들어간 것처럼 탁 갇힌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는 절대 자유가 없어요. 그게 고야. 그게 괴로움이야. 온갖 감각적인 느낌과 생각이 결합된 게 괴로움이라고. 그 느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달라붙으면 그게 고통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냥 텅 빈 이 아무 내용이 없는 순수한 생명이랄까, 순수한 의식이랄까, 순수한 공간 속에 꿈처럼, 환상처럼, 물거품처럼 어떤 경험이 일어난 거야. 근데 그 경험에 대해서 내가 집착하거나 그 경험에 대해서 막 저항하면은 그 경험하고 짝을 이뤄서 딱 달라붙게 돼요. 그래서 손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머물지 말고 그 마음을 내라는 것도,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끄달려가요.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계속 거기에 떨어져야 돼. 그래서 내버려둬라, 저항하지 말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어떻게든 무명 때문에 행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아무것도, 행이 사라지면 무명도 사라진다고. 거꾸로 간다고. 예. 자,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언어를 쓰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을 굴리는데 진짜입니다. 진짜예요. 아무 생각할 필요 없는 당장의 이 사실이라고. 이게 얼마나 평화를 주는지 이것을, 그래서 계속 맛봐야 돼요. 여전히 몸에 익은 습관대로 우리는 길란대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질란대로. 예? 그래서 생각하던 버릇이 쉽게 그렇게 안 돼. 그렇게 내가 분명히 있다는 무의식적 착각이 한번 그럴까? 라는 의심 한 번 가지고 눈 녹듯이 녹질 않아요. 진짜 하다못해 냉장고 속에 어젯밤에 넣어둔 뭐 음식도 녹이려면, 해동시키려면 몇 시간 꺼내놔야 되는데, 예? 한번 이게 온기가, 깨달음의 온기가 한번 와닿았다고 해서 그 오랜 업습이 하루아침에 녹지를 않아. 그래서 꾸준히 그러면서 진정한 탐구가 펼쳐져야 돼. 지금 경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 처음엔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분리감과 거리감이 있는 것 같아. 근데 생각이 쉬워지고 하면서 갑자기 거리감이 딱 사라지는 순간이 와요. 그 순간 확 온다고. 확 이 속에 있다는 강한 확신이 온단 말이에요. 그게 체감적으로도 느껴지고. 그러면서 한번 이제까지 내가 쥐고 있던 걸 한번 크게 한번 내려놓는 순간이에요. 그러면서 자질구레한 것들, 그러면서 여전히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꽉 쥐고 있었던 걸, 얼어붙어 있던 것들이 점점 녹아난다고. 그게 오랜 세월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늘 정신 차리고 있어야 돼. 다시 캡슐 속에 들어가면 안 돼. 생각이란 이 고기 푸대자루 속에 들어가면 안 돼. 그러면 난 몸뚱아리요. 그럼 죽어야지. 피할 길이 없어요. 12연기는 엄밀해요. 무명에서 행이라면 행 때문에 식이라고, 식 때문에 명색이라고, 명색 때문에 유기, 유기 때문에 촉, 촉 때문에 수, 수 때문에 애 때문에 유, 그 다음에 생, 노사, 끽, 죽어야지. 고통 속에 계속 윤회해야지. 그러지 않으려면 정신 차려서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어. 그래서 무명이 사라짐으로써 행이 사라지고, 행이 사라짐으로써 식이, 분별이 사라지고, 분별이 사라지면서 명색이 사라지고, 명색이 사라지면서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 노사까지 사라진다. 엄밀한 거예요. 엄밀한 거. 아주 단순한 거고. 자기 마음, 그래서 오직 자기 마음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관심일법이 총섭재행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관하는 이 한 가지 법이 모든 수행을 다 포섭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자기 마음을 진실로 한번 잘 탐구해 보시라 이거예요. 지금 자기 마음이 딴 데 있습니까? 눈앞에 있는 게 마음이잖아. 다른 실험 도구가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평생 자기라고 여겼던 이 몸과 마음을 한번 의심하고, 진짜 몸과 마음 뭐지? 이제까지 나는 의심하지 않았어. 근데 그게 최면이라니까. 이 몸과 마음이 나라는 것은 거의 마법 저주예요. 마법이야. 마법의 주문이야. 안 깨져. 웬만해서는 안 깨져. 한번 하면서 일체가, 우주가 한 덩어리구나. 그거 해도 조금만 지나면 그래, 그래도 난 몸이야. 이래. 그러니까 근본적인 그 공포.
근본적인 두려움이, 생사에 대한 공포가 해소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존재는 불안한 거야. 예. 그래서 마지막 남은 거, 법은 사라졌어. 아, 법 없구나. 법이라고 하는 게 없어. 근데 이 껄쩍지근한 이게 뭐냐? 가슴 속에 맺혀 있는 한 물건이라고.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꼭 따로 있는 것 같아. 이 불안해 죽겠어. 이거 조복받아야 돼. 이것에 조복받는 유일한 길은 오직 바로 보는 거. 바로 보고 바로 생각하고 팔 정도의 길밖에 없어요. 바로 보라고요. 바로 보라고. 바로 보는 건 생각을 통해서 사량 분별하는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보라고. 지금 있는 그대로 이게 뭐냐. 이것 위에 이것들은 이게 거울이라면 거울에 비친 상들이 구체적인 느낌들이에요. 느낌도 상이라고. 우리가 심상할 때 이미지라는 게 마음에 그려진 상이잖아. 꿈 꿔봐도 꿈에서도 불쾌한 느낌이나 분노가 느껴져요. 느껴보셨어요? 그래, 지금은 똑같아. 분명히 드러났다니까. 거울에 비춰졌어. 근데 우리는 그 비춰진 그림 보고 놀란 거야. TV에 나온 호랑이 어흥하니까 깜짝, 우리 어린 시절에 저걸 실제라고 착각할 때는 저기서 귀신 나면,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제 전설의 고향을 못 봤다니까. 구미호가 진짜인 줄 알고. 근데 나중에 그게 가짜라는 사실을 알고는 일부러 공포 영화를 봤어. 공포를 즐기게 돼. 짜릿짜릿한 그 감각적 느낌을 즐기게 된다고. 왜냐면 거짓에 불과하거든. 그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몸과 마음이 실제다, 이게 나다라고 믿으면 이 공포, 존재의 불안은 안 사라져요. 근데 이게 어릴 때 이게 구미호가 진짜인 줄 알았던 것처럼 이건 착각이구나. 이건 하나의 감각에 불과하구나. 인연 따라 나타났다 사라지는 감각이구나, 감각. 그러면 갑자기 이것의 마법에서 풀리기 시작한다고. 이것이 내 존재의 근거를 흔들 수가 없게 돼. 그게 뭐냐? 내가 본래 없다는 소식이야. 몸과 마음은 내가 아니라는 소식이고, 오온이 텅 비었다는 소식이고. 그래야지 반야신경에 관자재 보살 조견 오온개공 도일체고에 무유공포 원리전도몽상. 딴 거 필요 없어요.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공포, 자기에 대한 공포, 이놈의 나라는 물건, 이게 진짜인지, 내가 진짜 있나? 내가 있다는 이게 잘못된 판단 아닌가? 한번 잘 관찰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한번 진짜 있는 그대로 세심하게 관찰해야 됩니다. 우리 일상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끝없이 이것을 나로 여기게 만들어요. 보통 사람들이 가족과 직장생활과 이런 현실생활,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세속생활에서 도닦기 어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모든 사람이 자기를 몸과 마음으로 여기고, 우리 사회는 그걸 요구해. 가족관계에서는 나는 텅 트인 허공 같은 나 이런 거 안 통해. 넌 내 자식이야. 넌 내 남편이고, 너는 내 배우자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걸 요구해. 그래서 그런 개체로서의 역할을 요구해. 몸과 마음으로서의 역할을 요구해. 직장은 조직생활에 딱 들어가면은 뭐 도고 나발이고 상관없어. 오늘까지 이 업무를 해야 되고, 너는 뭐고, 한 개인으로서의 역할, 항상 우리를 몸과 마음으로서 여기도록 그렇게 돼 있는 게 그게 세속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못 견디고 뛰쳐나가는 거야. 근데 어딜 나가도 이 구조는 어딜 가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개체성을 요구해요. 그 커다란 꿈에서 스스로 깨어나는 수밖에 없고, 깨어나서 또 다시 잠들면 안 돼. 진실로 엄밀하게, 진짜 저 고름 짤 때 뿌리까지, 고갱이까지 그 쑥 뿌리가 뽑힐 때까지 이걸 공부를 해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리 굴림으로써 대충 공부하지 말고, 진짜 이건 평생의 사업이에요. 일생을 건 사업이란 말이에요. 일생을 건 사업. 일대사 인연이란 말처럼 이 생사라는 대사를 위해서 한번 이 한 생에 온 평생을 걸쳐서 한번 탐구를 해야 돼요. 성공한 사람보다 실패한 사람이 많은 건 다 아실 겁니다. 그만큼 어려워요. 굴러 떨어지게 돼 있어. 결국 뭐냐? 우리가 감각이라고 하는 것에서 참 벗어나기 힘들어요. 감각이 실제인 줄 알아.
얼마나 끈질겼으면 상수라고 했어요. 상수. 멸진이란 말에 그 멸진정이란 말에 보면 상수의 멸이다 그랬어요. 생각과 느낌의 소멸이다. 왜냐하면 생각과 느낌이 결합돼야만 실제가 돼요. 예? 어린아이도 감각은 있어요. 바늘로 찌르면 감각해. 근데 그걸 나라고 여기질 않아. 어린아이들은. 예? 그래서 애기 키울 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뜨거운 데 손 넣고 높은 데서도 하는 애들은 뭐냐면 나와 세계가 분리 안 돼 있기 때문에 거의 전체가 나란 느낌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 아이가 우리 인간의 가장 첫 번째 그 트라우마가 뭐냐?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분리예요, 분리. 그러면서 최초의 우리 무의식 속에 깊이 각인된 분리가 있어요. 뭔가 편안하고 안온했던 아무 분리 없던 세계로부터 뭔가 세계에 내던져진 것 같은 그 느낌이 있어요. 심지어 하이데거 같은 사람도 그랬어요. 투기된 존재. 던져버려진 존재 같단 말이에요. 세상에 내동댕이 치신 그 근본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본래 상태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귀향이나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그 이야기들이 왜 동서고금에 맞냐면 이게 우리 본래 고향이라. 우리가 분리가 일어났던 그곳이 분리가 없는 바로 그곳이에요. 딴 자리 없어. 이 자리밖에 없어. 그래서 돌아가는 길은 정신 차리는 길밖에 없어. 그럼 한 번도 이걸 떠난 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1시간 또 넘게 생겼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말과 개념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데 말과 개념, 기억이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반복적으로 자극되는 느낌과 그 느낌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은 처음에 입력된 거예요. 예? 우리는 생각 못했다고요. 생각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물질적 조건은 가졌지만 이것을 통해서 생각하기까지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전부 마네킹처럼 주입당한 거라. 예? 부모가 세상이 주입시킨 거야. 아주 어린애들 보세요. 걔네들은 거짓말조차 못하고 아주 순수해. 그런 순수한 애들 머릿속에다가 뭘 입력했는지 몰라.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갇혀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게 무서운 게 뭐냐? 이게 자동화됩니다. 심리학에서 초자, 우리 양심이라고 자기를 못마땅해 하는 자기 자신 있죠? 예? 그게 뭡니까? 우리 부모예요. 우리 부모가 우리 내면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 들었던 모든 말들. 아이고 칠칠치 못하게 저것이. 저게 커서 뭐가 되겠노. 그렇게 들었던 것이 내면화돼요. 부모는 쩌쩌 각도 안 나고 다 돌아가셨는데 지금도 내 내면 속에서 아이고 바보야 또 이렇게 사나. 누군가 내 귀에다 대고 속삭이고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는 내가 내 목소리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그 성우 목소리야. 예. 나는 나한테 그렇게 씨부릴 이유가 없어. 나는 존재 그 자체인데. 그 듣고 있는 그놈은 뭐예요? 말하는 것에 속지 말고 그 목소리가 일어나는 그 자리가 있다는 사실. 그 자리를 내가 알아차려야 돼요. 그 소리에 그걸 나라고 믿고 계속 그 소리가 시킨 대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자, 조금만 하겠습니다. 75쪽에 보리달마 얘기인데 유명한 얘기가 나와요. 75쪽에 광주의 자사인 소양이 지극한 예를 갖춰 보리달마가 이제 남천 축국에서 배를 타고 양나라로 왔어요. 예를 갖춰 보리달마를 영접하고 무제에게 표를 올려서 보고하였다. 무제는 소왕의 보고를 받고 사자를 보내서 보리달마를 맞아들였다. 양무제는 뭐 불심천자라고 유명한 사람이죠. 워낙 불교를 좋아해가지고 1년에 몇 번씩 절에다가 황제인 자신이 절에 노예로 들어가면 신하들이 돈 주고 절에다 돈을 노예니까 그 사왔대요. 그래 절 재산을 해주게 해서 그래서 스님을 많이 출가시키고 경전을 찍어내고 심지어는 황궁에서 자기가 가사를 두르고 무슨 경전을 자기가 뭐 할 정도로 불심이 지극했던 사람이라. 그리고 이 아들이 그 유명한 금강경에 제목 지은 사람 무슨 태자? 네? 소명태자인가? 뭐 이제 그런 것도 이제 까먹네. 그 정도로 이 불심천재에서 그러니까 보리달마가 인도에서
스님 오셨다니까 황궁에 맞아들였어요. 그리하여 보리달마가 10월 1일에 금능에 이르니 무제가 이렇게 물었다. 짐이 왕이여 오른 이래로 절을 짓고 불경을 베껴섰으며 출가 스님을 배출하느니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어떤 공덕이 있겠습니까? 보리달마 조사가 답하였다. 아무런 공덕이 없습니다. 소무공덕이로소이다. 편무공덕이로소이다. 원문에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아무 공덕이 없다. 왜냐하면 일체유법, 여몽한포용, 여러영역, 응장역시가 있는데 아무런 이 꿈속에서 내가 고대광실을 짓고 뭐 떵떵거리고 뭐 많은 사람한테 뭐 했다. 그 꿈 얘기예요. 꿈 얘기. 아무런 공덕이 없습니다. 무제가 다시 물었다. 어째서 아무런 공덕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다만 인간과 하늘에 나게 되는 작은 과보이고, 자 보십시오. 우리가 인간 몸 얻어서 인간 세상에 태어났다. 뭐 천상세가 있는지 극락이 있는지 천국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천국에 났다고 칩시다. 그 천국이 어딜까요? 천국이 도대체 무엇으로 만들어졌을까요? 지금 우리가 사는 데가 인간세잖아요. 이 인간세의 본질이 뭐예요? 네? 이게 뭐냐고, 인간세상. 이 시공간이 뭐냐고. 우리는 이 시간과 공간이 물질적으로, 객관적으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줄 알아. 아닙니다. 진짜 꿈이에요, 꿈. 그리고 천상세계를 간다는들, 아귀세계를 간다는들, 아수라세계를 간다는들, 그게 다른 세계겠습니까? 육도가 바로 일심이라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게 돼요. 그게 해탈이에요. 인도 사람들이 이 현실의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해탈을 추구했어. 해탈을 추구했어. 다시 태어나지 않는 것을 원했다고요. 근데 그 해탈은 지금 이 세계 말고 저 열반 세계, 뭐 큰 스님이 신통으로 봤던 극락 세계, 그런 게 아니라고요. 이 세계가 본래 어떤 세계든지 그게 꿈 같고 환상 같은 줄 알면, 그러면 어떤 세계에 들어가도 들어간 바가 없고 어떤 세계에 나와도 나온 바가 없어요. 그냥 그 일체야. 이걸 어떻게 말로 표현할까? 저로서도 제 재주가 부족해서 잘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의 근원적인 자아감과 부시, 이거에 속아요, 사람들이. 이걸 나라고 굳게 믿어. 이 지금의 존재감 있잖아요. 이 신체적 감각과 이 정서적 느낌, 이 감각적 느낌, 그 다음에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과 생각. 어떨 때 보면 그 감정의 파도가 확 자기를 휩쓸 때 멈출 수 없는 생각에 막 거기에 막 괴로워 밤새 보시고 그런 분들 계시지 않아요? 근데 그때 잘 보십시오. 그때가 진짜 공부하는 기회예요. 그때를 놓치면 안 돼. 그때 정신 차려야 돼. 그때 있는 그대로 느껴보세요. 저항하지 말고 익숙한 내면의 목소리, 싫어하는 내면의 목소리가 치고 올라온단 말이에요. 거기에 속지 말라고. 거기에 동일시돼서 그 생각이 싫어한다고 진짜 싫은 게 아니에요. 내 생각과 아무 상관없이 그 느낌이 있잖아요. 이 진실은 모든 것에 대해서 예스 했다고요. 다 예스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느낀다고. 아무도 안 막았다고. 예? 내 경험의 문 바깥에서 검열관이 있어. 넌 안 돼, 넌 안 돼, 안 한다니까. 다 예스, 다 오세요, 다 오세요, 다 오세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하는 거야. 근데 어딘선가 내 내면에서 싫어, 그 싫어가 바로 고통이라니까. 그걸 잘 봐야 돼요. 고통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싫어하는 그 느낌에 대한 내 반응이 바로 고통이라고. 그 느낌을 잘 느껴야 돼요. 고통의 실체를 봐야 돼. 느낌은 잘 느껴보면 어떤 불쾌한 감정이나 지독한 어떤 고통 속에 있을 때 보면은 에너지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뭐라고 해야 될까? 불안정한 어떤 감정이 막 이렇게 막 안정되지 않은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어딘가 막 조여 있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걸 잘 보십시오. 저항하지 말고 잘 보십시오. 더 가까이 당겨보세요. 밀치지 말고. 밀치면 밀칠수록 괴로움이 커져요. 오히려 반대로 저수지에서 소용돌이에 휘말릴 때 살아나가려고 하다 보면 힘 빠져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방법은 뭐냐? 거기 빨려 들어가라고. 빨려 들어가서 바닥을 치고 빠져나오라고. 해보면 압니다. 예? 저항하면 저항할수록 계속되는 고통이라는 걸. 그때 멈추라고요. 멈추고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라도 그때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 그때 정신 차려야 돼.
자기 내면에 익숙했던 목소리나 익숙했던 그 습관 따라가면 안 돼요. 계속 자빠져. 예. 그래 자빠져도 괜찮아. 한 번만, 두 번만, 세 번만 계속 경험하면 돼. 그러면서 서서히 이거 별거 아니구나. 이거 별거 아니구나. 내가 너무 그동안 우리의 이 공포 반응이나 이 불안 반응은 어릴 때 조건화된 거예요. 그래서 어른이 다 됐는데도 벌벌벌 떠는 거라. 어떤 상황만 되면 남들은 몰라. 자기도 이걸 감추려고 했고 숨기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못 벗어났던 거예요. 근데 한 번이라도 제대로 경험해 보시라고. 예. 누구나 다 그래요. 어떤 사람도 완벽하게 그늘 없이 자란 사람 없어요. 다 자기들의 심리적 문제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어릴 때 우리가 미숙했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몰랐을 때 그냥 자연스럽게 조건화된 거야. 그리고 아무도 그렇게 조건화됐다는 사실을 가르쳐주지 않았어. 나도 몰랐어. 그래서 우린 당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뭔가 진리를 찾고 가까이 가고 있는 중이에요. 아직도 더 가야 돼. 아직 더 가야 돼. 뭐 번쩍하고 그건 지나간 일이니까 차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애응지물, 요 얽매여 있는 이 물건을 풀어내야 돼.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몰라요. 그래서 방해를 하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방해를 하지 마라. 예. 알았다. 그거 만족하지 말아요. 예.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자기의 이게 미세한 조건화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큰 것에서 풀려나고 큰 의문이 해소나고 나면 그러면서 살아봐야 돼. 그러면서 여전히 뭔가 걸리는 게 있어. 처음엔 무시하고 그냥 대충 퉁치고 지나갔던 것들이 언젠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어떤 고통으로 온다고요. 그때 직면하는 거예요. 그게 공부예요. 우린 그러려고 이 세상에 온 거예요. 한번 진짠지 이 몸과 마음이 난지. 그래서 이게 1대4예요. 진짜 한판 승부야. 피할 수 없어요. 더 이상 못 피해요. 지금 이번 생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또 다른 여인이 나를 낳으리라. 또 반복된다고. 계속 반복된다고. 이 몸과 마음을 나로 여기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중생들이 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네? 그래서 나 하나 아니에요. 왜 지장보살의 지옥 문턱에서 모든 중생이 이 지옥에서 벗어나기 전까지 자기 성불하지 않는다. 그런 말을 왜 하는지 자기가 해봐야 돼. 왜냐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또 다른 우리 그 고통스러워서 자살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게 뭐냐면 이 몸과 마음이 나기 때문에 이 몸과 마음만 해소되면 그 고통에서 벗어난 줄 알아. 아니에요. 또 우울하고 고통받는 또 다른 그게 나가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도 나가 나인 줄 알아. 이걸 어떻게 표현하지? 우리는 온전히 하나의 세계예요. 모두가 다 각자가 온전한 하나의 세계야. 다른 세계는 없어. 예? 그래서 내가 나인 줄은 여기에 갇혀 사는 거라. 예? 그래서 이 몸과 마음을 파괴해서 그 고통에서 벗어난다는 알량한 그 머리 써서 해봤자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 아파트 앞집 옆집이 있는데 두 사람 다 우울하고 괴로워. 한 사람이 고통에서 벗어나 자살했어. 그러면 이 사람 고통에서 벗어난 게 아니에요. 이 사람 여전히 고통받고 이 사람의 나나 이 사람의 나나 똑같은 나라고. 이 무명은 우리는 몸뚱아리를 기준으로 자기 그게 망상이란 말이에요. 일체가 자기란 말이에요. 일체가. 모두가 이걸 나라고 착각하는 이 착각에 해소되지 않는 한 안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가 완전히 깨달을 때 모두가 깨닫는 거야. 차타일시 성불도란 말이에요. 왜 타가 없어. 고통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계속되는 고통이야. 그래서 동체 대비심. 그래서 다른 사람도 고통에서 벗어나기 전까지는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원력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게. 왜? 또 고통받는 나만 나가 아니라 저 나도 나란 말이에요. 저 어리석음이 깨어지지 않는 한 모든 어리석음 깨어진 게 아니야. 그게 이제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허튼 짓, 헛된 생각, 망상하지 않고 사는 거. 오늘 좀 어쩔 수 없이 길어질 수밖에 없네. 어째서 아무런 공덕이 없다고 말하는 거야? 그건 인간과 하늘에 나게 되는 작은 과보이고 유루의 인연일 뿐입니다. 셈이 있는 인연이다. 어차피 다시 원위치 되는 거예요. 마치 그림자가 형상을 따르는 것 같아서 비록 있는 것 같아도 그러니까 그림자 같은 거다. 그림자. 실체가 아니라고. 진실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진실한 공덕입니까? 청정한 지혜는 미묘하고 둥근 것이라고 하는데 원만한 것입니다. 원자를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미묘하고 원만한 것이어서 청정한 지혜. 청정한, 왜 이 청정이란 말을 하잖아요. 이게 지혜라고요. 이게 지혜라고. 예? 지혜라고 하는 무슨 의식 상태가 아니라 지금 이게 지혜라고. 이렇게 지혜롭다고. 이렇게. 예? 배고프면 배고픈 줄 아는 게 그게 우리의 근원적인 지혜예요. 왜 청정하냐? 아무 모양이 없어. 그래서 없는 줄 알아. 이렇게 온 우주를 꽉 채우고 있는데 자기 자신이 바로 그 지혜의 발현이란 말이에요. 지금 피부에선 땀이 나고 말을 많이 했더니 피부에 열이 난다. 자연스럽게 의식이 돼. 그러니까 그렇게 땀나고 열감이 느껴지는 이 살이 느껴지는 이런 게 있다라고 우린 착각하는 거야. 아니라니까. 이 아무 살도 아니고 땀도 안 나는 이놈이 이렇게 느낀단 말이야. 예? 허공이 설법하고 허공이 법문을 듣는다. 이 소식이 그 소식이에요. 예? 근데 우리는 이렇게 모양 지어진 거 봐요. 내가 의식된다. 그건 절대 나일 리 없어. 의식되는 건 나가 아니야. 나는 의식하는 자야. 예? 근데 전부 우리가 아는 건 의식되는 거라고. 의식의 레이더에 팍 부딪혀. 레이더 화면에 삐삐라고 탁탁탁 레이더파에 탁탁탁 부딪히는 것만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그 레이더파는 레이더파 아닌 것은 이렇게 인식이 돼. 근데 그 레이더파는 그 레이더 화면 전체에 레이더파가 있는데 근데 그건 삐삐삐 이렇게 안 드러나잖아요. 근데 삐삐삐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뭐야? 레이더파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지. 예?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감정 아닌 게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지. 모양을 보는 걸 통해서 모양 아닌 게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지.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 생각으로 하려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 그러니까 과감하게 생각을 탁 털어버리고 바보 멍충이처럼 나갈 수 없는 자리. 그러면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존재하고 있잖아. 특별한 생각이 없어도 이렇게 보고 듣고 잘하고 있잖아. 이게 청정한 지혜라고. 이게 부처님 지혜라고. 부처님 지혜라고 하니까 대단한 거 전부 경전에 쓰인 말마디 어디서 들은 소리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고요. 금강경 제1번에서 부처님이 뭘 보여주셔서 밥대가 돼서 옷 입고 바로 들고 이게 금강경 제1번 법회가 일어난 이유라고. 이걸 보이기 위해서라. 그러니까 수보리가 제2번에서 희유하십니다. 채로 비읍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희유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어찌 알았으랴 이겁니다. 어찌 알았으랴. 네. 청정한 지혜는 미묘하고 둥근 것이어서 그 본체가 스스로 봐요. 그 본체라고 하지만 텅 비어 고요한 것이니 그래서 이걸 뭐 아트만이니 힌두 불교 집안에 힌두이즘이 들어왔다. 그 사람들은 이 본체란 말에 속아서 그래. 본체를 말하지만 아무 체가 없는 체를 말하는 거예요. 체가 없는 체란 무슨 개념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걷어잡을 게 없어. 예? 그래서 스스로 텅 비어 고요했다. 공적하다 이 말이야. 텅 비어서 고요해. 아무것도 없다는 소리야. 근데 공적하기만 하냐? 아니죠. 지금 이렇게 살아있잖아. 예? 이렇게 감정도 불끈 솟고 이렇게 알아차리고 있잖아. 근데 아무리 그런 일이 있어도 그런 실체가 없잖아. 진짜 꿈 같고 거울에 비친 모양과 같지. 분명히 보고 경험되는데 그 거울에 있는 그 이미지를 끄집어낼 수가 있나? 네? TV 브라운관에서 아무리 뭐가 설쳐내도 그냥 브라운관이지. 이러한 공덕은 세상의 이치로는 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속의 이치로는 구할 수가 없어. 도대체 무엇이 거룩하고 으뜸가는 진리입니까? 어떤 것이 성제 제1의냐고 그랬어요. 성스러운 진리의 첫 번째가 하는 뜻이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스러운 진리는 결코 없습니다. 근데 이거 번역 잘못됐어요. 이 확연무성이라는 유명한 말. 확이라는 거 한 것은 이게 넓을 확, 터질 확이에요. 확 사방이 트여서 성스러움이 없다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무엇이 부처님, 성스러운 부처님 진리에 제일 가는 뜻이냐고 물었는데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만약에 무엇이 성스러운 진리에 제일 가는 뜻입니까? 했으면 저 같으면 이거. 확연무성이나 이거나 똑같지. 확연해서 텅 튀어서 성스럽다는 게 없다. 이건 설명이잖아. 근데 이거라고. 지금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거야. 봐요. 지금 나는 경험하고 싶지 않아도 내 생각은 아이고 머리 복잡해. 경험하고 싶지 않아도 버스는 지나가고 내 몸뚱아리가 있다는 건 내가 잘 알아. 근데 이것들은 전부 꿈 같고 환상 같은 거야. 그냥 지금 인연 따라 느껴질 뿐이야. 예? 무상하게 변하고 있다고. 근데도 늘 경험이 경험되고 있다는 이 사실은 안 변해요. 내가 눈이 멀건 귀가 멀건 어떻게 되든 저떻게 먹건 내 몸을 버리고 다른 몸이 돼도 경험은 일어난다고. 이게 신비란 말이에요. 이게 신비. 아무것도 없는데 경험이 일어나. 그래서 꿈 같고 환상 같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 실체가 없는데 보이고 들리고 느끼고 하라. 나고 죽고 하는데 계속 나고 죽는 일이 다 하는 일이 없어. 희한해. 이건 도대체 뭐냐 이게. 그래 확연무성이다. 그따위 거 없다 해놨어요. 그렇다면 진과 마주 앉아있는 당신은 도대체 누굽니까? 너 누구냐 그런 거야. 그때 유명한 말이 나오죠. 모르겠다. 불식. 이게 벽암록 제일지경. 달마 불식. 짐 앞에 있는 당신 누구냐? 모릅니다. 그러면 모르는 그런 생각이에요. 이게 벽암록에서 공안집에서 이게 공안 화두로 작용할 때 보면 불식 왜 모른다고 했을까? 이렇게 묻거든. 그러면 그래 이거 알 수 없는 거야. 이 마음이란 거 알 수 없는 거. 전부 해설이에요. 그게 아니라 모른다. 불식 모른다예요. 모른다. 모른다 대신에 안다도 똑같아. 안다. 이게 무자와 들어가면 똑같아. 계획에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어떨 땐 있다 했다고. 있다 해도 되고 없다 해도 돼. 왜? 있다 없다 말 뜻이 아니라고. 짐 앞에 있는 당신 누구냐? 이게 답이라고. 너 누구야? 이게 답이라고. 근데 이것을 높아심전에서 모른다. 모른다. 근데 모른다. 그래요. 승산 선생님도 오직 모를 뿐이니까 보고 모르면 그 전부 개념이야. 시간이 걸리잖아. 짐 앞에 있는 너는 누구냐? 답할 필요가 있어요? 나는 누굽니다. 그럼 다 말과 생각이잖아. 그래서 이 벽암록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뒤에 보면 이런 얘기. 그러자 이 자식이 뭐 하는 거야? 지도 모른다는 진리를 물었더니 진리도 없다고 했고 그러면 진리가 없다는 넌 누구야? 그러니까 모른다. 말도 안 돼 해서 안 통했어. 그리고 달마는 갈대잎 타고 저 강 건너 갔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양무제 옆에서 국산으로 사던 지공화상이라는 사람이 그래 폐하께서는 달마스님을 아시겠습니까? 달마스님 아시겠습니까? 하니까 양무제도 모르겠는데 그랬다고. 거기에 원호 극근이 뭐라고 착어로 벽암록에 보면 착어라고 해서 그 고칙공 안에 원호 극근 선사가 한마디씩 한 게 있어. 황제가 달마의 공안을 얻었구나. 이렇게 해서. 똑같이 모른다잖아. 모른다. 근데 달마가 모른다 한 뜻은 양무제가 모르겠다. 그 모르겠다가 아니란 말이야. 그게 힌트라고. 아이고 저렇게 똑같이 말했으니까 저놈도 그러면 달마의 공안을 얻은 거겠네.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그 말이 뭐냐. 모른다는 모른다가 아니란 말이야. 무는 무의 아무런 소리와 뜻은 아무 관계가 없어. 그러니까 무해도 되고 유해도 된다고. 손가락 하나 올려도 되고 탁자를 쳐도 되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도 되고 또는 그냥 휙 돌아서 나가도 돼. 넌 누구냐?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답 찾으려는 사람 바보예요. 나는 누구인가가 답이란 말이야. 나는 누구인가? 지금 자기가 이렇게 드러나 있잖아요. 그러나 무제는 보리달마의 말뜻을 깨닫지 못하였다. 모른다 소식을 몰랐다고. 모른다. 안다, 있다, 없다, 이거다, 저거다. 아무 뜻이 없어요. 그 보리달마는 갈대잎 하나를 타고 강을 건너 위나라로 갔다. 그곳에 가서 숭산의 소림사에 머물면서 벽을 향해 앉아서 종일토록 한마디 말도 하지 않자. 그래가지고
이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이 벽 보고 가부좌 들고 앉았어. 근데 벽을 향해 앉아서 종일 토록 한마디 말도 하지 않다. 벽을 본다는 게 뭐고 한마디 말하지 않았다는 게 뭔지. 예? 벽은 바람백을 말하는 거냐? 아니에요.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더 이상 생각할 수 없는, 거기에서 말하지 않았다는 것은 생각 아니라도 속삭이지 않았다고, 내면에서 이건가 저건가. 아무도 그를 알아보는 이가 없었고, 알아볼 수가 없지. 모양이 아니니까, 닮아라는 모양이 아니니까. 사람들은 그를 그저 벽만 바라보는 바라문이라고 했다. 그래서 벽관 바라문이라고 했다. 이 벽관이 뭐냐? 별 안팎의 벽이 아닙니다.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바로 지금 이 자리라고. 이것만 바라보는 바람이라고. 이것만. 마음 공부한다는 사람은 오직 이것만 바라봐야 돼. 그래야지만이 다시 여기에 잘못된 동일시 속에 끌려가지 않는 거예요. 몸과 마음에 끌려가는 순간 결과는 뻔합니다. 고통과 불안, 공포 속에 떨어지는 거예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놈이라. 한번 잘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잘 듣고 잘 보시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한번 잘 점검해 보세요. 우리가 경계에 끄달린다는 게 참 무서워요.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너무 자동화된 거라. 네? 어떤 상황만 되면.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되게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공부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도고마성이란 말도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우리가 공부하면 할수록 마음이 편해지고 막 기쁨이 오고 고통에서 벗어나고 그것도 일견 맞아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전엔 무의식적으로 몰랐던 미세했던 것들이 이제 자각이 되는 거라. 그래서 조그마한 불편함이나 고통도 이제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면이 더 고요해졌기 때문에. 우리 내면이 시끄러우면 조그마한 이런 소음 같은 것은 안 들려요. 와 하고 있으면 안 들려. 근데 이게 싹 조용해져. 그러면 예전에 미처 몰랐던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있었나 이런 것들이 올라온다고. 근데 그런 것들까지 이제 미세하게 알아차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전에는 그냥 세속적인 법대로 가족 관계에서나 우리 인간을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딴 거 아니에요. 왜 보십시오. 돛 닦는다는 사람들이 왜 세속을 떠나려는지 잘 봐요. 그 사람들이 피하려고 하는 게 뭔지 잘 보라고. 혈연 끊는 거잖아. 그 끄달리면 어마어마하죠. 부모 관계. 제가 예전에 집단 상담 이런 코스에 갔을 때 고부 갈등 때문에 우는 50대 후반의 아저씨를 봤어요. 자기는 어머니는 세상에 둘도 없는 분이야. 그런 어머니한테 아내가 나한테는 못해도 아내가 어머니한테는 잘하길 바라는데 이 아내는 못 견뎌고 막 그런 거 보니까 중간에 낀 이 아저씨가 그 사람들 많아서 우시는 거야.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다고. 네. 인간관계 힘들어요. 그 다음에 자식. 말 잘 듣는 자식들 두신 분들은 참 행복하신 거예요. 근데 좀 어디 모자라거나 아프거나 말 안 듣는 자식 보십시오. 참 그 고통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자연이다 프로 50대 아저씨들 많이 보잖아요. 다 공감하는 거예요. 이놈의 지긋지긋한 직장생활 다 때려치고 이놈의 스트레스 안 받고 그냥 풀뿌리만 먹더라도 거 들어가서 살자. 그게 고통스러운 거 아닙니까? 근데 그래서 바로 거기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뭐냐고. 그게 우리의 고통이라고요. 우리 고통. 그 피한다고 피해지나. 그럼 회피에 불과하지. 다시 그 조건 되면 다시 아무리 돌을 닦아도 예전에 어릴 때 받았던 상처가 또 솟아오르면 부모 자식 관계에서 또는 배우자의 관계에서 마음이 흔들리면 직장 생활에서의 스트레스나 그 문제 때문에 10년 공부는 도로아미타불 되고 또 그런 흔들린다면 그렇다면 그건 거짓 공부 아니에요. 진실로. 그래서 피하지 말고 오히려 직면의 길로 나가는 거. 그래서 참 가시밭길 온몸이 갈기갈기 찢긴 그게 바로 공부고 그걸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아주 오랫동안 묶여 있었던 자기만의 그
사람마다 묶여 있는 게 조금씩 다릅니다. 보편적인 건 같아요. 인간이란 조건 때문에 보편적인 것 같지만 사람마다 특정 감정이나 특정 어떤 경계에 끄달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 공부를 해나가는 거예요. 자기 공부를. 현실 생활 속에서. 그러면서 바로 그 고통을 겪는 것이 공부예요. 그 고통을 아까 말했듯이 바닥을 치면 살아납니다. 그래서 죽었다 살아난 거예요. 예? 대사 1번 전호소생 한 번 죽었다 살아나 크게 죽었다 살아나야 된다. 그런 소리가 이 마음 공부하는 이쪽에 동서고금을 막 나오고 다 있습니다. 죽어야 산다. 이 소리가 꼭 있어요. 근데 대부분 살려고 하지 죽으려고 안 해요. 그게 우리의 조건이에요. 인간 본능은 도망가고 싶어 하지 고통 속으로 가려는 거 없어요. 이 말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혹시 저 연세 드신 분은 고등학교 시절에 학생 단체 관람으로 쿠어바디스 이런 영화 안 보셨어요? 그 유명한 그 유명한 명화극장에 옛날에 일요 명화극장에 많이 나오는 그 로마 군인 나오고 예쁜 여자도 나오고 그 베드로가 그 네로가 미쳐가지고 막 기독교인들 막 학살하고 할 때 베드로가 두려워서 로마를 떠나다가 로마 그 국경 변두리 근처에서 십자가 끌고 온 예수를 만나잖아요. 그러면서 쿠어바디스 도미네 어디 가십니까? 예수님 어디 가십니까? 네가 버리고 있는 양들한테 간다. 그리고 그 환영을 봐요.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 돌아서 죽을 줄 알고 가잖아.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자기는 이제 자기 예수님처럼 매달 자기 옆에 거꾸로 해서 이제 매달려 죽었다. 그게 종교적인 그게 역사냐 뭐 전설을 떠나서 그러한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한테 깨우쳐 주려는 게 뭐냐면 인간적인 본성은 사도의 그 최고였잖아요. 너를 반석으로 삼으라 해서 이름을 베드로라고 했는데 그 반석에 도망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예수가 그 십자가형 받기 전에 3번 부인하고 그게 아주 인간적이잖아요. 그런 인간적인 속성을 스스로 극복할 때 그때 우리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생사를 벗어났을 때 그러니까 무유공포지. 더 이상 두려울 게 없는 거라. 살아서 이미 죽은 사람. 모든 욕망과 바람과 저항이 그친 사람. 그걸 불 꺼진 재와 같다. 그게 열반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무심한 참 이게 신비로워요. 분명히 이것이라고 우리가 하는 것은 아주 비인격적인 거예요. 정말 무심해. 냉정한 하느님 같은 존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피가 펄펄 끓는 이 살덩어리, 온갖 욕망, 온갖 바램, 온갖 희망 이런 것들이 있는 이거 참 신비한 거예요. 아름답기도 해요. 참 그 창세기에 보면 보시기 좋았더라 할 만해. 참 아름다운 것인데 근데 여기에 얽매여서 이 몸과 살의 이 길로 가게 되면은 결국엔 뭐야? 고통과 그 죽음으로 가는 길은 넓고 크다 보면 성서의 비유처럼 불교하고 똑같은 거예요. 결국에는 진실로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 열반, 자신의 자성을 깨달아서 보리를 통해서 해탈 열반을 성취하느냐 마찬가지로 그 기독교식으로 말하면은 그 성령을 영접해서 이 성스러운 영 뭐 자성이라도 좋아요. 그것을 진실로 영접했냐 이거예요. 영접해서 진짜 탈바꿈 인생을 탈바꿈해서 진짜 사랑과 평화를 느끼며 살 수 있냐. 죄송합니다. 오늘 좀 늦었네요. 예, 죄송해요. 이게 안 그러려고 그러는데 이상하네. 이게 참 습관 벗어나기 힘듭니다. 예. 죄송합니다. 결국 이것밖에 없는데 참 죄송합니다. 마칠게요. 아유, 죄송합니다.